하는 병든 자가 나으리라. 아멘. 그 역사가 약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있은 역사가 아니고 그 성령은 어디나 오느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자녀로 거듭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사역을 위해 가지고 권능도 주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가지고 주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증인 사역을 내가 다른 교회 여러 교회 다니고 여러 목사님 보시지만은 여기 행복한 성교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말씀만 계속 하시네. 구약을 보시면서 또 예수님 말씀만 하시고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율법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음. 어떤 면은 육체의 복음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육체의 복보다 더 귀중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영원한 복이고 진짜 복입니다. 아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려고 곧 후사 사역을 하시게 하려고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아멘.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뭐가 된다? 제사장이고, 땅에서 뭐다? 왕이다. 옛날 간옛날 아담에게 땅의 권세를 주었는데 아담이 그만 하와를 잘 만나가지고 돕는 배필이 어쩌면은 그 아담에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천국에 임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생산해야 될 텐데 그 일보다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냥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소리를 하와가 듣고 내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해가지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누구한테도 주었다? 아담에게도 주어가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남편이 먹으니까 그만 남편이 그만 불순종자가 되고 불순종한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아담에게 있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임금 자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얘기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가 되어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한 사역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라고 베드로서의 말을 같이 마귀는 이제 권세가 없어져 버렸고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도 예수님이 가졌고 땅의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 권세 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 예수님이 가진 권세 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왕이 됐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자녀가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땅의 왕 노릇할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권세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1편 지난번에 찾아봤던 6절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 신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가 아들들이란 얘기는 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들이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꼭 세상 방백같이 세상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 그것 따라 살려다 보니까 그만 다른 복음으로 사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도 복음이 아닙니다. 땅에서 잘되게 하는 것은 있지만은 우리에게 준 복음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 중에 오늘은 특별히 건능 치유 사역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질병 건치 비법입니다. 근본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건치 2번입니다. 지난번에는 마음 치유, 복음 치유 중에서 이제 마음의 치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르게 특별히 질병 관리할 때 우리가 앞으로 전도 나가다 보면 환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환자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닐 수가 없어요. 좋은 거 다 넣어놓죠. 근데 좋은 거 넣는데 누구 좋은 거 넣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좀 뭐예요? 입맛 나는 거, 색깔도 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 선악과예요. 죄로 죽는 과일이에요. 결국 가서 우리가 먹는 건 뭐야? 아이고 너무 이쁘네. 그래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면 아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유혹하죠. 냄새로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탐스럽게 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그만 죄악이 나오고 거기서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비우기 작업을 안 해가지고 세상 것만 맛있는 거 좋은 거 우리 사모가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또 성도들도 좋다는 거 다 막 갖다 주어가지고 그냥 먹었더니 너무 그냥 속에서 그냥 오버타임이 될 것 같아. 오버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질병으로 조금 몸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이제는 나도 좀 새롭게 저가 인생 3막이에요. 인생 몇 막? 3막 시작이에요. 1막은 40세까지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배워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설비사, 건축 설비, 프린터 공장 프린터 설비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까지 가는 데가 40년 걸렸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목회 부름받고 안 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4가지 끌어다가 개척을 시키고 기왕도 큰 교회 좀 주십시오 했더니 달동네 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지하실 바닥에다
아주 탁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시키면서 그것이 벌써 38년이 넘어갔어요. 그것이 목회사역 38년 후에 지금 목회 작년으로 연말로 은퇴하고 이제 제 3막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모세 같아요. 이드로의 모세가 이기는 이드로 장모 장인 양쳤잖아요. 나는 예수님 양치다가 이제부터 산막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약속한 땅까지 가듯이 이제 산막은 어디로 갈까? 나도 몰라. 모세처럼 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연합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한 저 천국까지. 할렐루야. 그 인도하는 길을 가지 않겠는가 기대해 봅니다. 나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나 늦게 40세 시작했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 모세가 인생 3막을 살았잖아요. 왕의 자리까지 1막. 이도로 장인 어른 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는 생활 2막 40년. 그 후에 하나님 종으로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까지 가는 3막. 내가 지금 그 인생을 3막을 시작했다. 할렐루야.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지금 비우는 작업 시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데 내가 안 되니까 너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여태까지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던 것 이제부터는 너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너 거 다 내려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려면은 우리가 나 혼자만 아니고 우리 같이 연합해서 목회자들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만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왕의 자리까지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죠. 왕으로서 어떤 사람은 10골의 권세, 어떤 사람은 5골의 권세, 최소한도 내가 별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 모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했냐?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동력해 줬어요. 이거 은행에다가 맡긴 거예요. 아멘. 그 별이라도 갖다 주면은 목사님이 상 받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는 사역이 아니 목사님만 상 받고 나는 상이 없냐? 장로님은 어떤 데가 갈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목사님은 상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겠다. 아니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누구의 상을 받는다? 상을 잃지 않고 다 갚아준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와 똑같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골의 권세는 차지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사업하다가 목회시킬 때 첫 소리가 그거였어요. 주님, 나 이제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과 사업할 거예요. 사업하는데 어떤 사업하느냐? 하늘나라 땅 주세요. 이 땅에는 내가 땅 한 평 없는 상태지만은 하늘나라 땅 10골 주세요. 그랬어. 몇 골? 10골. 근데 실제 그런 목회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10골은 고사쳐놓고 한 골도 못 얻는다. 왜? 너무 대접을 잘하니까. 대접받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회 포기해버렸잖아요.
교회가 막 커지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어렵고 힘들 때 개척할 때는 사모도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막 이랬는데 커지니까 사모님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저 뒤에 가시고 우리가 다 할게요. 전부 다 그냥 왕비 대접해주고 나는 왕 대접해주고 하나님은 그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 포기해버리고 맨날 개척.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큰 교회 했어요? 작은 교회를 많이 했어요? 작은 교회를 많이 했다는 거야. 에베소 교회에서만 3년 봉사하고 사역했어요. 물론 교회가 커졌겠죠. 그러나 가는 데마다 집안교회, 집교회. 여기도 집교회예요. 집안 가족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세계의 역사를 만드는 교회들을 생산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정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 하늘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왕권을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부 왕권 줘가지고 뭐 하라고? 이제는 교회 세우는 일에 연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거 지상명령입니다. 그 말에서 최고 높으신 분의 뭐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계명이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이 계명이고 계명이 영생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저보다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명령에 순종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뭐가 된다? 영생이 있어. 따라합시다. 음식은 냠냠으로 먹고 말씀은 아멘으로 먹습니다. 아멘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멘 하셨죠? 아멘. 우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받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능력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같이 방법으로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도 방법 많이 익혀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접목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쑥덕거리고 뭔가 교회가 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적하고 수근수근 비방 평가르기. 그래서 내가 꼴 보기 싫다 그러고 던져버린 거예요. 전도 8기를 훈련시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하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이제 능력 전도인데 우리가 환자들 만나면요, 그 병의 원인을 묻는 것은 아주 상례되어 있는데 이걸 잘 물어야 돼요. 너무 과학에 의지하지 마세요. 과학에 의지해서 병원은 전부 다 과학이거든요. 뭐 엑스레이다, 뭐 MRI다, 뭐 해가지고 전부 다 과학으로 데이터 가지고 하는데 인간은 데이터가 될 수가 없어요. 데이터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데이터는 일부분은 알 수가 있지만은 그 깊은 것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체는 전부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살리기 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가지고 기계 가지고 기계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알려면 뭐예요? 병을 진단하려면 문진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솔직하게 뭐 아프신 분들 어디 아픕니다. 다 그렇고 옛날에는 뭐 했는데 지금은 어떻고요? 다 과거까지 다 물어보세요. 혹시 가족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 중요해요. 시집 보고 볼 때 어디가 아픕니다. 얼굴 봐도 대충 나오기 시작하고요. 귀를 봐도 나오고 지난번에 그 반사구 내 몸에 아픈 정상이 다 반사구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촉진, 만져보도 다 알 수 있죠. 특별히 딱 누르면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까지 지난번에 다 봤죠? 힘나게 만들어서 어디 땅땅 만질 때마다 약한 부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만들어 놨어요. 내 몸이 벌써 약한 부위가 뭐이다 알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단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엑스레이 찍어 봅시다, 그거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전도한다면 정말 전도비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도비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아픈 부위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의 능력까지.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만 하나 해도 어떻게 되더라? 힘이 생기더라. 이 힘센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픈 부위가 어딘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하면서 장로님 지난번에 뭐 하셨죠? 힘이 나더라? 유지되더라?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뇌를 많이 쓰시니까. 그런데 목에서 올라가는 혈은 조금 덜한데 올라는 가는데 뇌를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셨는지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심적인 문제가 되는지 또 내적인 문제가 되는지 일일이 내가 해서 딱딱 집어보면 다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가 어때?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 전체가 아프다 하면은 배 전체를 넣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저거 녹화해요? 하세요. 괜찮아. 왜냐면 이 귀중한 거는 동영상에 올린다. 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교회가 좀 보라고 하는데 잘 안 봐요. 자, 이 배 전체 어디가 아프냐? 이거 테스트하면서도요. 어디 아프구만 알았으면은 어떻게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이 손가락 하나 딱 집어가지고까지 알려줘요. 아멘. 요 자리 배꼽이 아픈데 옆에다 대면 힘이 그냥 남아요. 근데 배꼽에 대면 힘이 쫙 빠져요. 그 손가락 가지고 어느 부위가 아픕니다. 아주 속에 안 보이는 그 내부 끝까지 다. 간하면 간이 다 나빠. 근데 간에 어디 나쁘냐? 요 간 요쪽에 나쁘다 그러면 간 문맥 쪽인가? 아니면은 담낭 쪽인가? 그 정도 생각까지 나오게 만든다는 말이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가지고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준 비밀스러운 것 가지고 우리가 금지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인체에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놓은 거예요. 아까 삼손이 수수께끼 비밀 있죠? 그렇죠? 그 비밀을 아는 순간에 옷이 왔다니까. 속옷 오고 겉옷 오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아는 거 아니고 삼손의 아내에게 그냥 난리를 치면서 알려달라고 그랬거든. 일주일 동안 막 난리치고 알려달라고 하니까 삼손의 아내가 할 수 없어. 그럼 비밀 얘기할게.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남편 삼손을 꿰가지고 꼬셔가지고 뭘 꼬셨는지 몰라 하여튼 꼬셔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주니까 뭘 얻었다? 아이고 옷을 얻어버리네요. 우리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되어 있지만은 교회가 예수님께 꼬여가지고 꿰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없이요 자기 스스로 성장한다 다 이단이에요. 솔직한 얘기요. 옛날에 산에 들어가서 스스로 성경 깨달았다 그 이단성이 나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제자 삼는 것.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양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뭐 이렇게 됐으면 됐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질서를 보존시켜준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 진단하고 그러면 병 진단 됐으면 어떡하냐? 치유 사역이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치유할까? 치유 방법, 자연 치유와 영적 치유가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주신 치유예요. 자연 치유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으면서 쌓이면서 이것이 나 치유 사역을 하는데 요즘은 하도 세상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만 독소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체를 망가뜨리잖아요. 자연을 이용한 사람, 그 자연이라면 산에 들어가가지고 병으로 뭐 죽을 사람도 산에 들어가서 몇 년 있으니 싱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자연 치유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영적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거니까 마음과 생각과 말과 그다음에 악한 영들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복음 치유가 나오는데 이 영적 치유가 심령 치유, 언어 치유, 복음 치유, 축사 치유,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능 치유, 그다음에 말씀 치유, 예수 이름 치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는 치유도 있어요. 아주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할 겁니다. 병의 원인과 치유 방법입니다. 의학적으로 세상적입니다. 이것은 의사를 통해 수술 혹은 약, 자연 치유에 필요한 도구를 통해 완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리적인 치유는 거의 의사가 도와줘야 돼요. 뭐 사고 났다. 어디 가야 돼요? 쥐야 믿습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쫓아가야 돼. 뭐 잘렸다. 얼른 가야죠. 손가락 잘렸다. 그럼 손가락 하나 붙잡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접합수술하면 치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접합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생명의 역사, 혈관이나 근육이나 신경이 연결되도록 누구의 도움 구한다?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치유,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생각과 생활 습관, 죄값으로 온 저주, 마귀나 귀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생활을 함으로 인한 병으로 아는 자. 이것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과 영적 권능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 치유밖에 안 됩니다. 사역자가 할 일입니다. 병증을 참조하여 치료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택한다. 병증을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치유 방향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치유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나온 말씀 같이 주님이 하셨던 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요 인체만 보고 인체 어떤 부분만 가지고 치유하려고 한다. 이거 의술이에요. 그런데 이거 각 기관마다 가서 하려면 돈 억수로 많이 듭니다. 가는 데마다 엑스레이 찍어라, MRI 찍어라 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치유 방법이 각각이라 약도 각각이고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원인 잡아내면 되는 거야. 원인 치료만 하면 된다. 아멘? 아멘. 병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부터 아는 건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심령 치유, 언어 치유, 복음 치유, 축사 치유, 축사는 귀신 쫓는다는 얘기예요. 말씀 치유, 예수 이름의 치유. 지금 지난번에 심령 치유에 대했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심령은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 치유, 오늘은 언어 치유를 할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도 나오고 9장 35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서 이는 저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초청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는데 주님이 하셨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말씀 사역하고 치유 사역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말씀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해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랬죠.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 곧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이제 엄청난 거죠. 그 치유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럽니다.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도 고쳐진다. 아멘. 주님의 사역이 우리 3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사역을 3대 사역이 아니고 4대 사역이에요. 두 가지 사역, 말씀 사역, 치유 사역. 말씀 사역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치유 사역은 뭐다? 모든 질병도 고치고 모든 약한 것도 고친다. 아멘. 자, 오늘은 근본 치유 첫 번째가 언어 치유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이나 모르겠네요. 좀 글씨 읽을 수 있으신 분은 한번 읽으십시다. 자, 내가 오늘날 너희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 한번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를 하라? 생명을 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선택이 누구한테 있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다. 내게 있다.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앞에 두 가지 떡을 다 나눴단 말. 하나는 사망의 떡, 독이 들은 떡. 하나는 생명의 떡, 다 놨단 말.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딱 나눴단 말.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뭘 한다?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이제부터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 우리 말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쓸데없는 얘기, 무익한 말이라는 얘기는 쓸데없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그거 뭘 통해서 봤어요? 오링 테스트 하면서 다 봤잖아요. 미워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쓸데없이 미워해도 나는 힘이 빠져. 그런데 아이고 사랑해요.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웃에게 그 말만 해도 뭐가 나오더라? 힘이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나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잠언 15장 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건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라.
잠언 17장 20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곧 보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 그 병을 능히 이기느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마음부터, 왜 마음부터 다스리냐면요,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와? 생각이 나와요. 생각이 언어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심보가 좋아야 돼. 심보 뭐야? 심포.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심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초, 중초, 하초가 있어요. 심포 중에는. 이것이 인간의 뭡니까? 이 기력을 끌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성공, 실패, 행복, 불행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행복한 마음 먹으면 천국에 가는 생활이고 불행한 마음을 먹으면 지옥에 가는 생활이다. 특별히 욥기를 한번 보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온 이유가 뭘까? 하나님도 마귀가 참수할 때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아, 신실한 자야 했는데 왜 마귀에게 욥을 내어줄 수밖에 없느냐? 욥의 가정을 내어줘서 욥의 가정이 파탄나고 욥이 생명까지 위태로울 정도가 됐느냐? 그것이 다른 데 없어요. 욥기 3장 23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그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여. 그러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것, 나의 무서워하는 것. 항상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 그래서 혹시라도 죄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겠지, 한번 망하게 하겠지.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잔치를 열고도 그 이튿날에 뭐예요? 혹시라도 죄 짓을까봐 웃는 것이구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즐겁게 살지 못하고 맨날 근심이요. 근심은 누구에게 맡겨라? 내가 못할 것. 내가 진짜 근심할 일이 몇 프로더라 지난번에 봤죠? 4%. 진짜 근심할 것. 장로님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도해서 맡겨. 할렐루야. 저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몇십억 부도 나가지고요, 사업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니아까 살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보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내가 어릴 때 믿던 신앙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첫 기도하면서 사업 일으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망한 사업을 일으켜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9년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 3년 만에 아주 완전히 망해가지고 몇십억 빚져가지고 그거가 81년도예요. 그러니까 옛날 몇십억이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후에 회복시켜서 6년 회복시키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기사와 이적으로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맡기니까 그러다. 내가 하려니까 안 돼. 내가 하려니 망해. 그런데 주님께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주의 종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 방편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역사입니다. 아멘. 자, 말소리의 힘. 오늘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을 즐겨 쓰느냐, 또 어떤 말을 즐겨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나아지서의 인생이 달려있다. 어떤 말을 쓸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인생의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명 에너지가
세상의 파장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듣든지 세상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말하는 소리가, 뇌에서 울리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세상에도 울려져 가지고 세상도 내 소리를 듣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환경 변화도 내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말의 힘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